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에 들었다, 시험을 당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험이란 말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다시 말하자면 신앙이 성장하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많은 고달픈 육체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가 더욱 강하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시련을 통하여 강한 신앙적인 인격을 소유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과연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시험으로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근본적으로 나쁩니다. 절대로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죄악에 빠져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세속과 정욕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멸망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시험이란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 다시 말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유혹에서 우리를 올무에 빠뜨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주목적인 것입니다. 영육간의 유혹에 빠져 낙심하거나 죄악의 포로가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 즉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보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라고 했는데 그가 에덴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무상 출입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조금도 거침없이 들락날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안 지킨 것은 아담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찬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귀가 나쁜 걸 알면서도 마귀와 대화를 하고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였다는 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해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가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지켜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대신 가꾸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낙원은 주셨지만은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신인류의 조상인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멋있게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40주 40야 금식하고 줄인 것을 알고 와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어서 먹게 하라. 여러분,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신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잡수셨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질문이 나쁜 것입니다. 즉,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밥을 먹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지요.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예수님의 배고픔을 동정하는 것 같이 친근히 다가왔으나 단호히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 아닙니다. 사람이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왜 나빠요?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여기에서도 마귀의 잘못된 사악한 질문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을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 나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셨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정치적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을 갖는 것은 조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적인 권력을 얻는 건 무엇이 나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명예를 얻고 재산을 얻어 큰 부자가 되는 것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하여 마귀와 짝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정치적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재산 얻는 것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이것을 마귀와 짝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 행위를 통해서 얻는다면은 이것은 지극히 나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와 같은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날 마귀와 짝하여 이런 것들을 얻은 자와 얻으려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범죄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권력을 얻고 명예와 돈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정치적 권력을 얻고 명예와 부귀를 얻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와 짝을 지어서 불법, 불의, 추악함을 통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것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단호하게 물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귀는 와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 세상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고 우리는 나중에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이상 이제는 지키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가꾸어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은 이미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고 거듭나게 해주셨고 천국이 속에 임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지키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경성하고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가꿔야지. 에덴 동산을 아담은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 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가득하게 한 낙원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걸 지키고 가꾸라.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돼요. 지키는 것과 가꾸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위에 말씀의 철조망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못 들어오게 하려면 철조망 치지 않아요. 우리의 주위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새 철조망이 아니라 말씀의 철조망을 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익히 알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은
마귀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하셨으며, 에베소서 6장 11절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구석에 서서 살아있는 화영금 같은 말씀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 진치고 마귀가 올 때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안목의 욕심을 따라, 세상 자랑을 따라 넘어가지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세상이 가져온 것인가를 분명히 분리하고 알고 있으면 마귀가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무나 주워 먹으면 안 되지요. 독은 물리치고 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을 먹어야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아들이고 마귀가 가져온 것은 물리쳐야 되는데 이와 같은 분별력을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구멍에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허락하면 거리로 마귀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온통 우리 전체를 파멸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철조망을 칠 뿐 아니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친근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마귀와 멀리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마귀가 달려들죠. 아프리카 청원에서 보면 새끼들이 항상 어미 곁에 있어야 사자나 이리의 공격을 받지 않지. 좀 잘 뛴다고 깡충 뛰면서 어미 곁을 떠나가지고서 뛰어댕기다가는 영락 없이 사자와 표범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나가지요.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벌써 마귀가 우리 유혹하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깊이 잡게 들어가죠. 마귀는 처음 손가락 하나만 잡아보자 그럽니다. 손가락 내주면 손 다 한번 잡아보자. 손 다 잡으면 팔목 잡아보자. 팔목 잡으면 몸 다 잡자 그럽니다. 조금씩 유혹을 당하면 점점 깊이 끌려 들어가서 나중에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서적이나 영화, 비디오, 인터넷 이런 그늘지면은 심성이 흉폭하고 변질되어 생활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마귀의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인터넷 가입 수가 약 1,000만 명 중인데 30%가 넘는 청소년 어른까지 거기에 중독되고 음란과 폭력과 도박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는데 이게 나쁜 것을 알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끌려 들어가며 그것을 끊지 못하다가 나중에 파멸당합니다. 우리가 그를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끊을 수 있는 힘이 말씀이 있어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유혹이 와서 끌어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는 좋은 행실을 더럽힌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우리가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우리의 친구들이 나쁜 친구가 있으면 자꾸만 나쁜 것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면으로 자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남아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우리가 셀 미팅에 나가서 셀 회원들과 서로 기도하고 대화하고 서로 선으로 교제하면 선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세속에 나가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인 친구들과 사귀면 자꾸만 그런 세계 속에 올무에 걸리고 끌려 들어가서 결국에는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친구만 피할 뿐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쁜 유혹의 환경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오염물질로 말미암아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우리 식물이 오염된 것을 먹고 난 다음 중금속이 몸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암과 성인병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환경이 그런데 영적인 환경도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나쁜 환경에 들어가 있으면 그 환경이 우리를 중금속에 걸려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빵 가게 앞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너 왜 빵 가게에서 땀을 뻘뻘 흘렸냐? 빵을 훔쳐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빵 가게 앞에서 빵을 들여다보고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빵 가게를 떠나버려야 돼요. 견물생심이라는데 눈에 안 보이면 땀을 뻘뻘 흘리고 싸울 필요가 없지 않아요. 환경을 나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환경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면 노력하다가 패하고 말지. 피해야 됩니다. 죄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고 정 피할 수 없으면 싸워야 돼요. 그러나 싸우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쁜 친구도 피하고 나쁜 환경도 피하면 내가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 피할 수 없으면 죄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로 삼아주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대항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하여 쓰기 위함이라. 대적하라. 이 악한 날에 마귀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연회로 대적을 하라. 물러가라. 나는 안 따라간다. 난 유혹을 물리친다. 대적해야 마귀가 물러가지.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자꾸만 더 가까이 유혹에 들어오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킬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허약하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지요.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두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집행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주일날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이 주일은 복받은 날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보통 날이지만 주일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복받은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이 귀하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하루에 성경을 수십 페이지 읽고 그 다음 일주일 내내 안 읽다가 갑자기 읽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위장병이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말과 다릅니다. 소설책하고 달라요. 소설책을 여러분 10번 이상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또 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운동력을 일으켜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말씀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니라.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유익되게 해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을 베풀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영양분이 돼가지고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기엔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말씀이 없으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부정과 부패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꾸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풍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진실로 체험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덕을 얻어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해외 선교 여행을 할 때는 내가 그 나라 형편을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 집회에 나갈 때 어떠한 일이 날지 모르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방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 처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미리 알고 기도해 주심으로 모든 일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성공적인 성회를 인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자라기 위해서는 나보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한 분들과 끊임없이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혼자 안 보냈습니다. 둘씩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둘이면 만을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둘씩 하면 마음에 굉장한 서로 위로와 힘이 되어서 서로 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 미팅에 참석하라, 구역 셀에 참석하는 것은 내 혼자 이 동리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서로서로의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이웃에서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므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해서 혼자 있을 때보다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주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봉사해야 됩니다. 신앙에 자라는 것은 내가 봉사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신앙에 자라지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가서 반드시 우리가 구역 셀장을 하든지 스님 셀 리더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봉사를 해야 된다. 봉사는 괴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봉사함으로 내 영혼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도 계속하면 남을 전도하다가 자기가 살게 됩니다.
그 이상함이도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나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남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자꾸 전도하다가 나면 내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선도신이 서장 전도를 가는데 하루 눈길을 걸어가는데 자기와 같이 다른 사람들 함께하는데 앞서간 사람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눈에 얼어서 죽게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 같이 데려가니까 같이 가는 사람이 우리도 죽을까 살까 하는데 왜 그 사람을 데려가겠냐. 그냥 가버렸어. 나 선도신은 그 사람을 업고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가니까 그 몸에 열기 때문에 엎혀있던 사람이 열기를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선도신도 그 업고 간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열기가 나가지고서 얼지 않았는데 그냥 가던 사람들은 가다가 보니까 다 얼어 죽어 있어요. 남을 살리다 보면 나도 살게 되고 남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봉사.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꾸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매일같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일단 시험에 들면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러면 악에서 구하라는 것이 뭐냐? 악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악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구해달라. 마귀는 언제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형령한 불빛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와서 기회만 있으면 참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참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정 부부 사이라도 서로 자꾸 와서 참소를 하면은 선을 갈라놓죠. 부모 자식 간에도 참수하면은 갈라놓죠. 형제 간에 말할 필요 없고 성도들 간에 왜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겠습니까? 참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의 말 물어다 나르는 것입니다. 참수하는 사람이 좋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꼭 이간질하기 위해서 참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귀가 얇아서 여러 성도에 대해서 참수하는 말을 그대로 자꾸 받아들였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대개 제3자를 통해서 들은 말은 직접 물어보는 말하고 너무나 틀리는 것입니다. 아주 질문이 있으면 직접 물어봐야 돼요. 직접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어떤가 직접 물어보면 해결되는데, 직접 물어보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참소성으로 들고 나면 굉장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속삭이고 그리고 수군거려서 참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나 먼데 사람을 통하여 참수하고 하나님께서 참수하는 원수 마귀를 이겨내야 돼요. 욥을 보십시오. 마귀는 욥을 참수했습니다. 욥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들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민하여 주를 욕하리. 어마어마한 참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며 욥을 쳐서 폐가망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니까 제2차로 또 참수합니다. 욥기 2장 4절 5절에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면 대민하여 주를 욕하리. 끝까지 물고 찢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의 참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참소를 가져옵니다.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잠수하면 안 믿죠. 믿음직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잠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파괴하고 알력과 갈등과 투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자기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에게 세상 부귀 권세를 주어 악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재산도 주나요? 주지요.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따른 사람에게 권력도 주고 재산도 주고 부귀도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말해요. 보세요. 원래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은 아담에게 준 것인데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이제는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에게도 마귀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받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주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사는 사람도 있거니와 마귀 따라가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서 살다가는 마귀와 함께 파멸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와서 심신의 병을 주어 고통스럽게 하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 모든 병은 마귀가 영적으로 눌러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이 얼마나 나쁩니까? 우리 국민 200명 중에 1명 꼴로 각종 암에 걸려야 됩니다. 200명 중에 1명 꼴로. 질병으로 경제 손실이 한 해 36조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여러분 병들어서 소모하는 돈이 36조 원이에요. 이 돈을 좋은 데 써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고도 병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생산성에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증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일 때 마귀를 끌어안고 마귀의 정부와 마귀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마귀는 이제 무장이 해제된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 해도 무장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중남미 선교에서 가장 감동을 느낀 것은 여러분 간증에 넣어보았지만 어린아기가 뱃속에서 죽었는데 의사가 맥박도 이미 들리지 않고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빨리 수술해내어야 당신도 살고 어린아이도 산다고 하는데 그 죽은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서 고통 중에 성회에 왔다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고 기도할 때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배가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끝없는 감격과 눈물입니다. 나는 굉장히 마음에 그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어린아이를 수술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알아야 돼.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은 없어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겁을 먹지 말고 마귀를 대적을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에도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대적을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변호사권을 준 것입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라고 해서 우리가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우리 이름을 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리권 행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대리권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어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리권 행사를 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리권 행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대신 해다오. 내 이름으로 날 대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꼭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고 악한 마귀에게 걸려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 속에 영적인 에덴 동산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악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날로 성장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가마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때 넘치게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중생의 동산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담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키고 가꾸라고 말했는데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를 대적해서 내어 쫓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은혜를 가꾸게 도와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은혜와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